오늘은 지난번에는 1단계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2단계 복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이가 좋다 이런 표현은 가깝다는 뜻이지요. 그죠? 그 다음에 사이가 나쁘다 그러면 멀다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는 사이가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는 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과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1단계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는 복이죠. 몸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면 소득이 많아지고 땅에 소출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가정은 화목하고 이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원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1단계 복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복을 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불위의 사고를 당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걱정과 근심은 항시 떠나지 아니하고 가족들은 신앙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나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사람은 아닌가?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의 연속에 놓여만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 복에 의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제 모델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기 1장에 그분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부와 자손이나 사회적인 덕망이나 모든 게 흠잡을 데가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불세출의 인물이에요. 자, 이렇게 모범적인 가장 훌륭한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냐 하면 사단이 이 욥을 하나님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요. 저 욥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은 물질을 많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물질을 한번 내가 건드려 볼 테니까 욥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지 아니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마라. 소유물을 네가 어떻게 하든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욥이 극심한 고난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 잃었죠. 모든 동방에서도 가장 많은 부자였던 재물이 그리고 가축이든지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자녀들이 생일 파티하다가 그 건물이 주저앉아서 몰살당하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는 악창에 걸려서 이제 괴로움에 연속되고 있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믿음과 정직하고 의로운 훌륭한 사람이 겪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의 깊이에 놓였던 사람이 욥이지요. 자, 이렇게 욥은 1단계 복을,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이 사라졌을 때 욥은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의인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구원 얻은 백성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욥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을 바라보면 충분히 우리 상황도 수용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찬양대 대장 아삽의 시예요. 그는 다윗 왕 때 성전에서 찬양대 직분으로 세운 족속이고 그리고 가문이에요. 그가 시편을 12편이나 이와 같이 시를 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요, 작곡가요, 시인이요, 지휘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은 항상 주님과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73편 앞절에 보면 아삽이 막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마저 떵떵거리며 악을 행하면서도 자자 우성까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1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얘기예요. 왜 믿는 사람은 잘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삽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간절하게 탄원하며 묻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뒤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요 일시에 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종말을 내가 보고 깨달았다 하면서 이 아삽이 이게 역전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복이다. 아삽은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단계 복은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2단계 복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 잘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와 화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사울 왕이에요. 처음에 왕이 될 때는요, 아이고 나 같은 무지랭이가 감히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겸손했어요. 왕의 자리에 딱 앉아보니까 아멜렉을 쳐서 멸절하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송아지가 이렇게 좋고 이 털 같은 것이 부귀 영화를 대표하는 명품 옷이 있고 그걸 몰래 감춰가지고 싹 하고 나머지 모양이 없는 것은 다 죽이고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지적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을 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전부 그대로 해요. 아끼든 귀하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1단계 복을 뛰어넘어 2단계 복을 누릴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멋진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오늘 이것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단계 복을 누리려면 오늘 3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는 고난이 하나님께로 이끈다. 둘째로 아픔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셋째로 주님과 가까운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반면에 일상의 복이 넘쳐서 건강과 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멀리하는 것은 확 저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단계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 말씀을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이다. 초신자 때는요,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퍼붓듯이 복을 줘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들 다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일상의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아주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이에요. 이제는 걷고 뛰고 무거운 짐도 질 수 있는 청년, 장년으로 들어서면 이때부터는 신앙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매일 구름 위를 건너가는 그런 기쁨이 많습니까? 아니면 갈등의 연속에 있습니까? 아까 전해주신 말씀처럼 신앙의 초기의 때는 모든 것이 구름을 걷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장성한 성화의 단계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가기께는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훈련해야 되고 또 연습해야 되는 참으로 지루하고 힘든 그런 연단과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 하냐면 갈등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로 나아가는 것은 인생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딱 한 가지만 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집에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다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오는 그 군사들을, 바로의 정예 군대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멸절시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살고 그 압박과 소름을 어떻게 해요? 통쾌하게 여기며 기뻐하고 춤을 추며 악기를 다루며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이게 애기 신앙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시기인 거죠. 근데 이게 길지를 않아요. 3일 길 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의 쓴 우물을 만나게 되죠. 먹었더니 전부 오염돼서 토악질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갈등하고 집을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넣고서 문제 해결을 시키죠. 또 가다 보니까 무리바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게 문제를 더 해결하시죠.
그래서 광야 여정은 갈등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해결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뭘 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2단계 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소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엄마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물려받고 어떻게 해요? 형과 원수가 돼서 이제 외삼촌 댁으로 쫓겨가죠. 거기서 20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도 참 대단한 갑질을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올 때 20년 품값을 한 번에 다 이와 같이 받아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걸 볼 때 야곱을 보면서 뭐하냐? 야곱은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뭐라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노년을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요. 아멘. 요셉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갈등 속에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역경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느 때는 물이 없고, 어느 때는 숨이 가쁘고, 어느 때는 답답하고, 어느 때는 불안이 엄습해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저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처음에는 막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뒤틀어졌었는데, 저들이 한순간에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그리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게 진짜 2단계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아픔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이고 목사님 아파보세요. 목사님 한번 꼼짝달싹하지만 그거 못해보세요. 그게 어디가 그게 복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사야 4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소중하게 여기신다. 아멘. 공주 고성교회 지금 팔복교회 사모님이 몇 주 전에 갑자기 장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벌써 이 수술을 벌써 20몇 번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깝긴 한데 장이 이게 풍선처럼 이게 얇아진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 복막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얇아졌던 부분을 잘라서 연결해 놨는데 이게 폐혈증으로 가가지고 폐에 어떻게 해요? 물이 가득 차고 중환자실 옮겨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하냐? 이거 이제 깨어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가서 막 병원에 갈 수는 없고
이리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또 했는데, 그렇게 집중 기도하고 일시에 기도했더니 중환대실 갔더니 사모님이 앉아있더래요. 이 목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 모르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한 번 체험하게 해주셔서 기도해 주신 모든 동기 목사님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몸이 이와 같이 위험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공주 고성교회 목사님이 그 마을에 있는 분이 간경화로 흑달이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우리 아저씨 교회도 못 나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신방을 계속해서 했는데 이분이 이 흑달 간경화에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두세 번 교회를 나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가봤더니 또 가게에 가서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술을 드시는 거예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이걸 보면서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픔을 통해서 극심한 질고를 통하여서 위험한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또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또 죄로 빠지고 세상으로 빠지니까 어떻게 결국은 오늘 아삽의 말씀처럼 뭐예요? 결국 망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매달릴 수 있는 계기가 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2단계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가요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시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도 1순위에 영혼이 잘 되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서도 마지막에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설교를 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것이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너희가 거하면, 지키면, 행하면 이 언약의 복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았다, 이게 칭의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요 구원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이 사람이 여전히 죄성이 있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냐면 땅땅땅,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석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의인처럼 살으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석방을 받고 판결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게 구원파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언약에 하나님과 나하고 언약한 거에 참여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결혼식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혼식은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통해서,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서로 부부에 뭘 지키라고 그러죠? 대의를 지키겠냐고 서약을 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또 책임지고 나도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통이요? 서로 간에 비밀이 있는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소곤소곤 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항상 비밀이 있어야 돼.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두 사람만이 비밀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약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소곤소곤하는 소통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해 줄게.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야 그때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답할 수 있으면 해줄게. 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평판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비밀이 있으면서 소통이 잘 되는 사이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 게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명이 쉽게 말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이렇게. 그러면서 붙어있기만 하라. 이게 뭐예요? 소통하기만 하자 이거예요. 그럼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1순위가 뭘까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2순위 소통하는 게 뭐지요? 기도인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이거 같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속에 참여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어떻게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로 받았다, 의롭다 여기고 받았다 하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 이게 오늘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도 책임을 다하고 나도 책임을 다하는 이런 의무가 있는 것이 뭐예요? 언약의 백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 그걸 잘 지켜야지만 이 부부가 어떻게 해요? 비밀이 깨지는 순간 부부는 어떻게 해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이 깨지는 게 뭐예요? 오늘 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게 언약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부부에서 말하면 바람 피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이방신을 따라가지 말라, 음행을 따라가지 마라, 항식에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과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째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둘째가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셋째가 뭐죠?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2단계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려면 오늘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고난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이다. 둘째, 아픔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다. 셋째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다. 이제 고통과 아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2단계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